이렇게 알록달록 유니폼을 입고, 정말 그 기관별로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준비를 하고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그 자체가 너무 아름답고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아멘은 안 하고 어떻게 하면 1등을 할까? 거기만 오로지 있는 건데, 열심히 하고 또 준비를 잘하고 결과가 이제 그에 따라서 나타날 텐데요. 이 시간에 뒤에 앞에 벌어질 일들은 생각지 말고 지금 저만 보세요.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찬송하냐면 오늘 말씀 제목 그대로라고 생각합니다. 왜일까요? 왜 찬송해야 할까요? 예수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이에요. 그 내용을 말씀에 의해서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전체를 놓고 보면은 결국 하나님 백성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에 의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은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 히브리서 11장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오늘 13장이 히브리서 마지막 장인데,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 위에 살아야 되는데, 삶을 살면서 그 바탕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찬송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면, 그러니까 매일 매 순간 찬송하자. 아멘. 핵심은 그거예요. 그런 은혜 받았으니까, 그런 복을 받았으니까, 그런 믿음 안에 살게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뭐 하자고요? 찬송하자. 매일 매 순간 찬송하자라는 겁니다. 신경질 내면서 찬송하지 말고, 인상 쓰면서 찬송하지 말고, 즐거움으로 기쁘게 행복하게 찬송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걸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간단히 증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찬송을 제사라고 표현했습니다. 제사라고 하는 의미는 구약적 의미이죠. 이 구약적 의미인 제사가 신약적 의미로 생각해 보게 되면은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찬송 자체가 예배와 같은 이런 내용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찬송이 그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중요하게 여기는 내용인 것이죠. 구약을 보면은 의무 제사가 있고, 그리고 의무 제사와는 좀 다르게 그냥 자원하는 제사가 있어요. 의무 제사는 속죄 제사입니다. 죄를 속하는 제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 내용이 아니에요. 죄를 속하는 속죄 제사, 이 제사는 의무 제사예요. 반드시 드려야 돼요. 그리고 자원 제사는 즐거움으로 드린다. 그래서 낙헌제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일 수가 있어요. 이 제사는 또 사람에 따라서 드릴 수 있는 일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도 있어요. 그러나 속죄 제사는 반드시 드려야 되는데, 근데 찬양의 제사, 이 찬송의 제사는 어디에 속할까? 어디에 속할 것 같습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겠지 뭐. 오른발을 들든지 왼발을 들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근데 이 찬양의 제사는 앞에 거예요. 의무 제사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면 찬양 안 하고 기분 좋으면 찬양하고 그렇게 할 일이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이죠.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따라서 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지었다고 했고, 이 백성을 지은 그 이유에 대하여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근거해 보면은 의무제사,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찬송하게 돼 있고요, 은혜가 있으면 찬송하게 되어 있고요, 뭔 목적이 있으면 찬송하게 되어 있고요, 찬송은 그렇게 드릴 수밖에 없어요. 찬송은 그 사람의 그 지금 시점에, 형편에 그런 내용하고도 관계가 되어져 있어요. 제가 신학을 시작하기 전에 준비하면서 어떤 교회 가서 사찰일을 잠깐 동안 한 적이 있었어요. 서울, 그것도 저 청와대 옆에 옥인교회라고 꽤 큰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가서 공부하면서 이제 신학을 준비하면서 공부하면서 뭔가 돈을 그래도 벌어야 되니까 그렇게 했는데 몇 달 하다가 못했어요. 이게 도대체가 사찰일 하면서 공부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 교회 형편으로는. 근데 그때 제가 많이 찬송을 부른 찬송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 형편이 그래서 그 찬송을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뭔 찬송이라고는 제가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근데 어떤 교회를 그렇게 새벽마다 드나드시는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저보고 그래요. 그때 저는 뭐 집사도 아니고 무슨 뭐 신학생도 아니고 그냥 청년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그 교회에서 저를 그냥 선생이라고 불렀어요. 박 선생. 그 나이도 많이 드시고 그런 분인데 박 선생. 박 선생은 왜 그 장송곡 같은 찬송을 불러? 그래요. 제 마음이 굉장히 공부는 막 하고 싶은데 시간에 여유가 없어요. 막 새벽 3시 좀 넘으면 벌써 교회 벨을 울리는 분이 있어요. 새벽 기도에 오신 거예요. 문을 잠가놓고 사찰이 열어줘야 돼. 그 시간대에 문 열어야 돼. 그때부터 깨어나가지고 언제까지? 11시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무슨 공부가 돼. 근데 마음이 너무 슬펐어요. 공부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신학을 준비하고 가야 되는데, 근데 공부는 할 수가 없고 맨날 그냥 쓸고 닦고 걸레 빨고 그리고 막 교회를 돌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공부 안 되고 일은 열심히 해야 되고 어떤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와가지고요, 토요일마다 와요. 와가지고 저 창틀에 가서 자기 침을 태태 뱉어가지고 샥 닦아요. 그리고 여기 먼지 묻으면은 오래 가면은 왜 청소 안 했냐고 그랬어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찬송을 그냥 시간만 나면 불렀어요. 그때 그 마음속에는 그 찬송이 나한테 너무 위로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마찬가지, 기쁠 때, 슬플 때, 또 좋을 때, 안 좋을 때 다 거기 정해진 찬송이 찬송가에 다 있어요. 그래서 그게 내 18번지가 되고 은혜가 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어쨌든 찬송은 하나님이 찬송하라고 지으셨으니까 찬송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는 그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그리고 그런 감정이 안에서부터 용서숨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원 가보세요. 기도원 가보면은요, 뭐 기도 소리도 막 들려오지만은
반면에 무슨 소리가 들려와요? 뭐 답은 다 가르쳐 줬는데 무슨 소리가 들려와요? 찬송 소리! 찬송 소리가 기도원에 가면 늘 끊이지가 않아요. 은혜 받기 위하여 앞에 기도원에서 찬송 인도하는 그런 목사님이든 전도사님이든 인도자든 얼마나 찬송, 이 깊은 소식을 온 세상 이래가면서 찬송하는데 가면 괜히 나도 모르게 그냥 이래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막 뜨겁게 찬송하고 마음은 활짝 열고 그러니까 막 전도사님이 나와 그냥 이 설교를 하든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든 어떤 간증하는 분이 와서 나와서 얘기를 하든 그냥 눈이 동그래가지고 그것이 아멘이 되고 그래가지고 그냥 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그러니 말씀의 복이 쏟아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 무시하면 안 돼요. 찬송이 하나님의 보좌를 그렇게 흔들어 놓을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니까 찬송하세요. 괜히 무슨 드라마 주제곡 부르지 말고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불러요. 찬송이 영혼의 노래, 영혼의 노래고 그것이 은혜의 보고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한 곡 가지고도 그냥 밤새도록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러다 보면 그 찬송에 자신이 막 깨지고 녹아지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큰 은혜가 된다고요.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솔로몬은 찬송하는 직분자들을 두었어요. 솔로몬이 성전 헌당식 예배를 드릴 때 찬양하는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충만하게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98편 1절에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했어요. 시편 150편 3절로 5절에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찬양하라고 했어요. 시편 47편 1절로 2절에 손바닥을 치면서 찬송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한동안 보수하면서 거룩하게 예배하는 왜 찬송하는데 박수 치냐고 그럴 때도 있었어요. 박수 못 치게 할 때도 있었어요. 어쩌면 지금도 그런 교회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예배 시간에 박수 치냐고. 근데 성경에도 박수하면서 찬송하라고 나오는데 안 그럽니까? 여러분, 우리의 온 몸을 동원해서 뜨거운 마음 가지고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발 옥타브 좀 맞춰서 찬송합시다. 에? 좀 제발 그래요. 새벽이든 저녁이든 언제든 목사님은 내 주를 가까이 그렇게 하는데 내 주를 가까이 안 내려가. 낮은 음으로 그냥 한 옥타브 낮춰가지고 해가지고 옥타브를 좀 같이 맞춰서 하자고요. 남 찬송하는데 가만히 눈 감고 있지 말고 구경꾼입니까? 찬송할 때 같이 뜨거움으로 열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앞으로도 안 하겠다고 하는 것 같고 아멘 하신 분은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아멘은 안 해요. 절대 아멘이 안 되는가 봐요. 영적인 기쁨을 노래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고린도전서 14장 15절의 말씀이죠.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고 복종하려는 신앙으로 찬양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 마이크가 잘 안 돼가지고 같이 읽자 그랬는데도 어떻게 나 혼자 읽었는데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왜 찬송해야 되는지 여기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왜 그랬다 그랬어요?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 근데 그 앞에 보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나에게 구속의 은혜를 줬잖아요. 그 예수님 아니면 내가 뭘 가지고 내 죄를 속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아직도 예수님 때문에 찬송할 이유를 못 찾았으면 구속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이런 일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꼭 예수로 말미암는 이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찬송하는 삶, 입술의 열매, 찬송의 제사를 언제나 은혜로 충만하게 드리는 이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